안식일의 축마 복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라고요. 우리 가장 더운 날씨에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여름인데도 우리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7월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벌써 7월 마지막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TMI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 전 사랑 표현하기입니다. 그리고 동료들 도와주기, 그 다음에 휴대폰 하루 쉬기인데 이건 제가 봐도 힘들 것 같고요. 휴대폰 1시간 쉬기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한 주 동안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참 좋은 예수님 24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달력의 교회 일정으로는 장막붕회로 잡혀 있어서 오늘은 본문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장막붕회로 올해 세대별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요번 주의 말씀은 제가 저번에 다리를 다쳐서 안식일 못 온 안식일 그날 배정돼 있던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참 좋은 예수님 24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 장로님 첫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넘어가면서부터 세계 역사적으로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신앙이 막 부흥하다가 국가가 이제 발전을 해서 선진국이 돼버리면 종교는 쇠퇴하는 그 역사가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이 심각한 상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교단과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기를 함께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서겠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12장 26절에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서로 분쟁을 한다면 그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지만 이제 말씀 후반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결론처럼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서울중앙교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재림의 기별과 남은 자손의 사명감을 갖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 주었을 때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라고 고민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현실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돼 있는 자기들을 거기서 독립시켜서 구원하는 육체적인 현실적인 구원을 통하여 세상의 임금이 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런 세상적인 왕, 권력을 가진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근데 오늘 그들 눈앞에 보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확신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인가. 왜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아니니까요.
그들이 잘못 바라봤던 메시아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 메시아인가 고민에 이르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 귀신 들려 아픈 자를 고쳐주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바알세불이다,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읽어왔고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네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앞에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이면서도 재림 성도이면서도 그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여기 한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한 대화입니다. 소리 좀 내보내주세요. 컴퓨터 끄지 마세요. 컴퓨터 소리.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딸내미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놀자는 거예요. The sun hasn't 그래서 come up 아빠가 안 yet. 된다고 했습니다. 딸이 받아들이지 않고 왜라고 질문해요. 아빠가 말해요. 해가 안 떴다. 그러니까 또 왜 또 질문해요. Because the sun comes up later. 해는 나중에 뜬다고. Why? 딸이 계속해서 왜라고 질문합니다. Well, the earth goes 아빠가 around, 이제 막 and when it turns a 과학까지 certain amount, 인용해서 the sun shows 설명을 on the 하는데 horizon. 사실 이 딸은 이 과학적인 사실이 궁금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I don't 이 know. 딸은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안 되는 이유만 말하니까 딸은 계속 왜만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딸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있어요. 결국 질문하다 아빠가 대답하다 나도 모르겠다고 아빠가 손을 듭니다. 이 아빠는 성실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딸내미에게 시리얼을 챙겨주고 그의 끝도 없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정말 착한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빠로서. 저는 제 기억 속에 자녀들이 5시에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3번 4번 질문하면 저는 대답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놈 가차!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자상한 아빠인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이 딸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이 딸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 딸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자, 결국 이 질문은 계속 이어지는데 언제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빠가 딸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나가서 놀았는지 어쩌는지 한번 가겠습니다. 또 It's just 질문합니다. the way it goes. 세상 물정이란 그런 거야. 또 왜? 드디어 아빠가 God 고민하다가 is dead and we're alone.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래. 그때 딸이 반응이 Okay. 미국 코미디 프로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아빠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물정이 그런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는데 또 왜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빠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래. 말도 안 되는 대답이잖아요. 이 어린 딸에게. 근데 이 코미디를 쓴 작가는 이럴 때 딸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오케이. 이 짧은 코미디 영상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물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딸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아빠, 그래서 딸이 10번, 15번 계속 왜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이 새벽에 잠이 깼는데 나는 지금 이거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 먹고 나서 나는 놀고 싶어.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어. 아빠, 나랑 좀 놀아줘. 이 얘기예요. 내 아빠는 그 딸의 그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 설명만 하고서는 나중에 결론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 그때 딸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런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 내가 뭘 기대해? 오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분명히 1절로 8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성전으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까서 먹었던,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던 장면.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소개했던 장면이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던 안식일의 복음을 설명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편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서는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저 예수가 안식일을 또 범했다라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안식일이 왜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냐. 분명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깨닫고 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상한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바알세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적으로도 안식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웠고, 경험적으로도 안식일의 구원을 보았고, 다시 성경적으로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린 자가 낫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사탄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프리드리 니체가 우리 이 세상을 흔드는 한마디를 했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신은 죽었다는 말은 사실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나중에 니체가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의 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본입니다.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독일어인가요? 맞아요? 아이고야, 우리 이원석 형제 한번 좀 읽어주세요. 독일어 발음, 리얼 발음 한번 듣겠습니다. 네. 마이크 대고 일어서서. Gott ist tot, Gott bleibt tot und wir haben ihn getötet. Wie trösten wir uns die Mörder aller Mörder? 들으셨죠?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현석 원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참 인재들이 많아요. 이현석 원제 독일어 하죠. 우리 정한별 원제 또 중국어 잘하죠. 우리 김우재 성도님 오늘 안 오셨나요? 우리 김우재 성도님은 또 아랍어 또 전공이십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어느 나라에서 와도 다 해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 신은 죽어 있다. 무신론이 아니에요. 신이 없다가 아니에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은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면 죽어 있다예요. 완전히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죽어 있다예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하나님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그러면서 니체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신을 빼버리고 나면, 신을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신이 사라지고 나면 그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이기심만 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 들려서 불편한 자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고쳐줬다면 그 고쳐준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냥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신 예수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언제 장면이냐면 밀밭 사이에 사건이 끝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안식일에 직접 눈으로 목격해 놓고 경험해 놓고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결심해요? 저 예수를 죽이자. 이런 그들의 마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려서 고통해하는 그를,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은 사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처럼 우리가 잠재의식에 오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은 사탄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거룩함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낫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건 둘째치고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미움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시계를 보면서, 여러분은 시계 안 보이죠? 제 뒤에 시계가 있어요. 저 아주 노이로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를 길게 할까? 아이고, 배가 고픈데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졸리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를 죽일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사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 서로 싸우면 그것이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아 내가 온전히 서겠느냐? 그러니 내가 사탄을 쫓아낸 것은 나는 사탄일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의 핵심이에요. 27절 28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냈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의 아들들, 유대인의 아들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낫도록 기도도 했고 안수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럼 너희들도 사탄이냐? 그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자기들은 귀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뒤도 맞지 않고 이 전혀 논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도 예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도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논쟁처럼 이야기를 엮어 가시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같으면요, 벌써 이 한 장에서 밀밭 사이의 그 논란부터 시작해서 손마른 사람의 사건에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정도 끈질기게 고집을 피우고 비난만 일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나는 더 이상 너랑 상대 안 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바리새인들도, 다시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위에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여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게 대한 죄와 모독은 다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사람 예수인 나를 괴롭히는데 이것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하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나를 거역하면, 나를 비난하면 그래도 용서해줘.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해.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들조차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장황한 논쟁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혹여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모독하는 우리일지라도, 혹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엇만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 2장에는 세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금은동철 흙으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소망과 다르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점점 발전한다는 것과 다르게 세상은 점점 퇴화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뜨인 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태산 같은 하늘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일 것입니다. 점점 악화만 돼가니까요. 그래서 지구 종말로 끝날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2장은 점점 무너져 가지만 마지막에는 뜨인 돌에 의한 태산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금은동철로 얘기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사단이 세운, 사단의 앞잡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무너져 가야 돼. 죄는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종국에는 뜨인 돌, 태산,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 세상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속에 바벨론은, 우리들 속에 메데페르시아는, 헬라는 무너져가고 하나님이 죽은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우리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철과 진흙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는 뜨인 돌에 의한 태산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 역사도 어떻게 해서 무너져 갔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무너진 것은요 다니엘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건 메데페르시아 때문이지만 사실은 다니엘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어떤 기술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권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한 사람 다니엘로 인하여 바벨론은 무너진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한 사람. 메데 페르시아는 그럼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졌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했던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한 여인을 통해서 메데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성령에 이끌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았던 한 사람. 헬라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헬라 나라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이 무시한 이 나라,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워놓은 철학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 사상, 사람이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이원론 사상이 바로 그리스에서 시작됐고요, 거기서 민주주의가 시작됐고요, 다수결의 원칙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수결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절대 진리, 신본주의예요. 근데 그리스에서 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그 모든 철학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름 없는 성경 필사자들, 그들의 평생을 바쳐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거룩함으로 써서 그것을 항아리에 보관했던, 그래서 이 쿰람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를 통하여 그때 당시 세계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철학들, 잘못된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면서 오늘 그리스가 무너지는 것이죠. 로마는요, 강력한 철권 통치와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 로마 나라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사람으로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생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사람 예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예수였기 때문에 로마 나라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모독하고 욕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인자를 욕하고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열 발가락 시대. 또 이 시대에 분명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남은 자손 세천사. 오늘 우리들 중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마지막 시대의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인물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겠느냐? 복음 교회의 남은 무리는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들에겐 싸움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요, 우리 한국에 아니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언의 기별대로 최후의 싸움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는
한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포함한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교회가 건물이 무너져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교회가 성령의 이끌리심이 없으면 재정이 있고 건물이 있어도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은사들을 포함한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이니까, 당신의 사역이니까.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기도하고 이 시대에 같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은 재정의 문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을 사용하시도록,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 속에서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 먼저 143쪽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가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확신함으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고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증거이지만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증거, 새 천사의 사명, 그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제가 여러 달 고민했습니다. 여러 달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좋겠다고 결심하고 올라왔지만 못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좀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나를 지킬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킬 때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 서울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런 저의 간절함을 가지고 몇몇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분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의 그런 변화가, 서울중앙의 그런 변화가 우리들 성도들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교회로 바뀌자고 하는 새천사 기별교회를 되자고 하는 이 목회자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우리 문서선교부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교과책과 진함책들을 받아서 나눠주는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문서선교부입니다. 교회 요람에도 교회 진앙과 과정책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문서선교부의 역할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문서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문서선교부예요. 근데 우리 많은 재림교회들이 그 첫째 교인들을 위한 일만 하고 있는 것이 문서선교부였어요. 제가 몇 차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우리 올해 문서선교부장 염정재 집사님께서 마음을 같이 동의해 주셔서 한 달에 한 번 매달 4번째 주 안식일에 저 밖에 우리 대문 앞에서 제 정로의 계단, 그 다음에 우리 구호봉사업에서 도와줘서 티슈 이런 거 놓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계셔요.
이게 문서 선교부입니다. 이게 교회 일입니다. 우리 구도자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새로운 사람이 누구고 다 받아주고 다 정리해 주셨어요. 너무 큰 일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근데 사실은 구도자부가 그렇게 출석 체크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매거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종이 아깝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제가 그거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 백난이 집단 중심으로 한 대여섯 분의 구도자부가 모여서 안식일 오후에 1시간 넘게 결석하신 분에게 그 매거진 뒤에다가 좋은 글을 써서 다 보내드리고 계셔요. 이제 조금 정착이 되면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구도자를 낸 71명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매거진을 원하시는 분을 파악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구도자부가 구도자들을 향한 선교가 할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 향연부 만들어졌습니다. 단톡방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올리고 그러면 모든 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SC별로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을 방문해 주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장주옥 장로님 작년에 선교회장님 하시면서 작년에 선교회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선교회도 뭔가 일을 하자. 우리 저 종로에서 매안식일 우리 아드라에서 밥하는 거 있어요. 거기 가서 봉사하고 계셔요. 요즘도 매안식일 장주옥 장로님 혼자 거기 가서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은빛샘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3년째 돼 가는데요, 오는 첫 안식일부터 8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와서 거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맞이하고 나가실 때 일일이 다 인사하고 9시 예배 때 또 서서 그분들 맞이합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은빛샘 사역에 매일 안식일 보면 한 10명 이상이 봉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봉사하는 일에 누가 합니까? 서울중앙교회 1층에서 30년 넘게 해오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밖에서 온 봉사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은빛색 사역이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안식일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역이고 선교 사역인데 왜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지요, 봉사하는데 이 교회는, 여기 봉사단체는 종교적 특색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 왔어요. 종교적 특색 때문에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이 시대에 재림 성도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설교할 때 매일 기도 이야기합니다. 달력에도 넣고요. TMI 발표합니다.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목사님 달력에 있는 거 보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해도 그거 기억한 사람 없어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고 목회자가 제안한 것 말고
더 좋은 성도를 위한 일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제안해 주시면, 목회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자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들이 아닐까요?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들, 한 장로님이 3분에서 가능하신 대로 10분이라도 개인적인 성도들을 좀 이렇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짜여져서 하는 거 말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우리 장로님들, 현직 장로님 13분, 제가 원로자님들까지 모여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원로자님들께 다 포함하면 30명 정도 되시는데 30명의 장로님들이 3명 내지 10명 정도씩 우리 서울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여러분의 가족으로 여겨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 350명 모두 다 함께 한 가족으로 따뜻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슬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마당 출입구부터 옥상까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어느 한 곳을 여러분 스스로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대문도 좋아요, 화장실도 좋아요, 이 단상도 좋아요, 여러분이 앉은 어떤 의자 하나도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그 여러분의 담당을 가서 거기를 좀 가꾸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써 주십시오.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휴지통이 더럽다, 화장실이 냄새난다, 무엇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꼭 한 곳을 지정하여 함께 도와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써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향하여 제 나름대로 13번째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세웠어요. 13번째 제자 운동이에요. 3명 이상의 성도를 내 마음속에서 함께 관리하고 교회의 한 곳을 내 마음을 두어서 나의 성전으로 보살피는,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그렇게 할 때 성령에 의하여 인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분의 백성들이 아직 인침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못했냐면,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내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을 향하여 빨리 가서 바람을 더 붙잡으라고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내 바람은 뭐냐면 이 세상 지구 마지막 때에 불어닥칠 재난들입니다. 재난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있는 이 교회가 아직 이렇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 편안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성령에 이끌려서 인치심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이끌려서 인치심을 받으면, 사방의 천사들이 바람을 놔버리면 이 교회는 흔들릴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예배 못할지도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유형적인 건물들은요, 유형적인 예배는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료봉사 299쪽입니다. 여기 노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시로 들어갈 기회를 찾아. 마지막 때에 시골로 도망가라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있지,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숨으라는 얘기 없어요. 오늘 여기도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라는 말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오늘 서울중앙교회는 바로 그 도심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교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도시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교회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사방의 바람을 아직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의 노력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아들 하나를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혼냈습니까? 이 두 제자를 혼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과 왼편에 앉는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걸 요구한 걸 혼내지 않았어요. 오늘 서울중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앉기를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수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걸 꿈꿔 보셨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욕심에 대하여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래, 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누가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서울중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송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저의 정말 이 서울중앙교회 와서 3년 돼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저의 허물과 부족함 다 인정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를 향한 진심 어린 저의 간절한 사랑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이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해가기를,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저의 신앙관이요 목회관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침노하는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도전을 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